안녕하세요. 9월 27일 월요일 날마다 죽기로 큐티 가이드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는 호세아 선지자 말년에 실제로 또한 일어났습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사마리아는 포위된 지 3년 만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이 심판과 이 멸망을 받게 되었을까요?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죄를 가까이 했다는 것입니다. 죄의 그 홍수가 이스라엘을 범람하고 덮은 것이죠.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7절부터 10절에 자세하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 첫 인간이었던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고 어겼던 것처럼 이스라엘 또한 지금 너희가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깨트렸고 하나님을 반역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반역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고 이방신들을 섬기며 우상 숭배하는 영적으로 간음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8절에서는 길르앗을 이야기하면서 그곳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길르앗은 요단 동편 남부 지역이었는데 심지어 그곳은 하나님이 지정하셨던 도피성이 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땅이 이제는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은 폭력배들의 성읍이며 그들의 발자국마다 핏자국이 뚜렷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이제 종교 지도자들의 악행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모습이 마치 강도 떼와 같다라는 거예요. 숨어서 사람을 기다렸다가 그들을 위협하고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의 소유를 빼앗는 자들과 같이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악랄하고 비열하고 잔인하고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10절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사회 전반적으로 이스라엘 모든 영역 속에서 이 죄의 모습을 본다라는 거예요. 어느 한 부분에 국한되어진 것이 아니라 전 지역, 전 영역, 전 계층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악행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사회적인 지도층이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 한순간에 몰락하는, 타락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을 받은 백성,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제사하고 예배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의 타락과 끝없는 추락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시고 호세아 선지자가 타락하고 범죄한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지금 그들은 여호와 앞에 서 있지 않아요. 지금 그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갔고 우상들에게 갔어요. 그런 삶을 돌이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호세아의 외침이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까요? 우리도 순간순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며 그 세상에 있는 우상들을 섬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는 절대로 가출을 하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아버지 집에, 아버지 계신 곳을 떠나서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 하나님 아버지를 멀리하는 것은 자녀가 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예요. 그렇게 아버지가 존재하는 그곳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유턴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것이 첫 번째 메시지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1절 하반절부터 2절까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치셨고 우리를 찢으셨지만 그분이 다시 우리를 낫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아물게 해주십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켜 세워주세요. 그 사랑이 얼마나 빠른지 성경은 이틀 후에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멀리할 때에 범죄할 때 하나님은 그 백성을 심판하세요. 때로는 고통을 주시기도 하시고 아픔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아픔에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고난 뒤에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상처에 약을 발라주시고 다시 우리를 순식간에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심이고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이죠. 이 참된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 그 어떤 악한 자라도 구원하시고 그 어떤 죄악이라도 용서하시고 그 어떤 상처라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여호와께 돌아갈 때에 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은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3절과 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 선지자가 여호와께 돌아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여호와를 알아가는 삶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기서 알다는 것은 마치 부부관계 속에서 부부가 서로를 온전히 경험하고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신지, 그분의 마음,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온전히 경험하여짐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 하나님 알기를 힘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힘을 내어 하나님을 알아가자.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어떤 제사보다도, 그 어떤 번제보다도, 그 어떤 종교적인 행위들보다도 하나님은 그의 자녀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온전한 삶,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때에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